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그 뜻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이 사건은 11장 1절부터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를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요. 입성을 해서 첫날은 성전을 쭉 둘러만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주무셨던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아마 그 주무셨던 집에서 아침을 안 줬나 봐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쭉 둘러보다가 13절에 보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거기에 뭐 먹을 열매나 있을까 하고 다가가신 거지요.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끝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가 없네. 또는 맞아, 열매 맺을 때가 아니잖아. 아유, 내가 착각했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화가 나서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의 유월절을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또 헌금하기 위해서 성전 화폐로 바꾸고 하는 이런 시끌벅적한 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버려요.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물건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구입니다. 성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도구들, 그릇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 자체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 20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 거죠. 성전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들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아니 하루아침에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그냥 잎이 시들시들한 게 아니라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시듬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즉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네요. 큰일 났네요. 주님 때문에 이 무성한 나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봤지?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멀쩡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겠냐?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이면서도 의사이면서도 음악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다 알잖아요. 그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이성을 잃어서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게,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왜?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냥 집어넣은 거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열매도 없는데 열매를 구하고 열매 없는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릴 정도였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2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언뜻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 무자도 꺼내지 않아요.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이유도 되지 않아요.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 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그런 기도의 능력, 믿음을 가지라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태산 같은 산도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잡초 하나 기도로 말라버린 경험이 있는 분만 아멘. 있으세요? 집에 풀이 있어가지고 이 풀을 영원토록 뿌리가 썩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잡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시골에 땅을 사놨는데 선산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선산, 이 산이 저기 동해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이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신 분만 아멘.
그런 믿음,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하고 무화과 말라버린 거하고 어떤 의미일까요? 더 부담되는 것은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 더 또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25절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거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말이 맞다고 그러면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스테를 다 풀어버리고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뿌리째 말라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보고 용서하래.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나무 하나 용서 못하는데 우리 보고는 아무에게나 누구든지라는 얘기죠.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 뿌리 마른 거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믿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뜯어봐도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화과 나무 뿌리 마른 거하고는 별개로 22절부터 25절을 그냥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띄워서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신다.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냥 용서. 설교 본문을 요 문장만 쏙 빼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또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말로 3000%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문맥이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한 절 뽑아가지고 그것만 보니까 말은 맞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은혜되는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열심, 자기의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뭘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과 여건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당시 예수님의 행하신 상황,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 상황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째 말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열매 내놔봐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내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40대인데요, 아직 70대 창창하고 건강한데요, 지금 무슨 열매를 달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내가 사업하다가 바빠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사업 때문에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예표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무화과는 뭘 예표하냐?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오늘날은 비행기 티켓을 사면 뭐 하루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시대니까 뭐 좀 다르겠지만 예수님 당시는요, 성전에 한번 오려면 몇 달이 걸려야 돼요. 사업도 포기하고 농사도 포기하고 중요한 어떤 일들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들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는, 안전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목숨을 걸고 성전에 순례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끌벅적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첫날에 둘러봤잖아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둘러보면서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보고 싶어 하셨겠지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화과에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 환전하는 것만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막았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볼 때 열매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의 행태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서 어떤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도록 그렇게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전이 더 이상 소용없어, 필요 없어. 성전 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얘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장소를 제공했던 성전이 필요 없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이 왜 파괴되어야 될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뿌리째 말라버려서
이제 생명의 여망이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신앙을 상징한다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고 이제 새롭게 살아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새롭게 펼쳐갈 어떤 새로운 시대의 비전 선포라고 이해를 해야 이게 해석이 돼요. 그 비전은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존의 성전 중심으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혈통적으로 우리는 무슨 지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의식들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 비전 선포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2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돼. 감옥에 건사하면 믿음이 참 좋아.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 믿어야 되는데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건데요? 전자의 반응이 나올까요? 후자의 반응이 나올까요? 후자의 반응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를 명사형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데는요 믿는다는 표현도 별로 안 해요. 대신에 어떤 표현을 자주 씁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냥 순종하고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도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예배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니까 재물을, 비싼 거, 좋은 거를 드려야 좋아하니까 그 재물을 드려야 돼. 그래서 지금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꼭 있어야 돼. 환경이 돼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되고, 상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예배 드려 줘야 되는 거. 간접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가 있어야 돼.
오늘날도 이런 신앙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지 뭐. 난 믿음이 없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교회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 어디 좋은 교회 없어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 모양은 다르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거예요. 중간에 뭔가 개입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으면 되잖아.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뭔가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네가 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너를 원해. 하나님은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 다른 걸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 사람들 봐. 뭔가 자꾸 대신하려고 재물 가지고 성전 그러면서 이러는데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게 무화과가 뿌리째 마르는 거였거든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물어본 베드로에게 봤지? 이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 믿는 것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요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문자적으로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어떤 기적과 이적의 관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게 어떤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불가능한 것을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은 묶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 네가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산을 옮겨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돼. 이런 친밀한 1대1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에 성전이 끼어들어? 거기에 왜 제사장이 끼어들어? 거기에 왜 재물이 끼어들어? 거기에 왜 절기가 끼어들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와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데 너는 왜 자꾸 교회 탓하냐? 왜 목회자 탓하냐? 왜 환경 탓하냐? 분위기 탓하냐? 좋다 나쁘다 탓하냐?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19니 뭐니 이런 탓하냐? 그냥 나를 신뢰해 믿어. 내가 원하는 그거야. 절기 주일만 예배 드리고 에클레시아 있을 때만 참석하고 기도회 있을 때만 참석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너를 원해. 365일 24시간 너의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믿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나는 맺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즉각적인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시작된 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느덧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목사가 어느덧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고
헌금이 어느덧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어가고 있고, 어느덧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를 원해. 너를 드려.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24절에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도 기술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곳으로 연결해서 기도하면 그냥 능력 있는 기도. 근데 이런 기도 아무나 합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떤 기적적인 관점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해석하면 평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디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냐면 17절에 보면,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자,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가면 기도만 합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한다, 이 말은 이사야 56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시켜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 삼창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관계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야. 그게 기도하는 집의 의미거든요. 자, 같은 의미로 이런 기도의 집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제물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그의 삶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나중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한다. 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살면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그러한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런 삶을 네가 살아봐.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를 위해서 해줄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성전에 가려고 하지 말고, 절기 지키려고 하지 말고, 형식적인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걸로 퉁치려고 하지 말고,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사람 6월절 절기가 됐는데 왜 성전에 안 가지? 저 사람 믿음 없네, 이렇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 저 사람들 다 헛다리 짚는 거야. 내가 저 성전 다 무너지게 하고 문 닫을 거야. 무화과나무 마른 거 봤지?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저렇게 살지 마.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 있잖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성도로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열심히,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미안해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집사님이 할 일 아니에요. 집사님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러고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근데 바빠가지고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목사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묻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결정해서 얘기해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구나.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좋은 아무개 집사처럼 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좋은 권사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회가 다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어떤 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게요. 세상에서는 별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일을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시밭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포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의 의미지요. 세 번째는 우리를 더 난감하게 하는 용서입니다. 용서.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거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 용서의 의미도 장차 무너질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대비라고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동기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지요.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한 번에 퉁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죄 지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6월절 되면 또 제물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받으세요. 퉁 치고 또 그렇게 이 사람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없애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죄사함 받아요?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그럼 영원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의미가 단순히 제물 하나 뭐 드리는 것으로 피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계명만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런 신앙의 대비적으로 이 용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 제사함이잖아요. 이 용서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용서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바꿔줘요. 성전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이야. 너의 집이야. 너의 일터야. 네가 있는 곳이야.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그 죄사함을 가능케 하는 수행자가 그 자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내 죄가 사해지는데 그 제사장 역할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네가 해, 네가. 이 굉장한 변화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새로운 체계가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네가 행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거요? 네가 용서해 줘.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굉장한 새로운 역사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감동을 별로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상상까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용서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단지 네가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저 사람들 봐, 죄는 죄대로 짓고 용서받는다고 재물 끌고 저 난리 치는데, 저거 내가 받겠냐? 필요 없어. 저 문 닫을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것의 예표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려서 흔적도 없이 기대조차 못 가지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원하셨는, 신앙을 원했는데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원래의 의도,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영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성전, 또 다른 제사장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원래 가졌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기도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총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죄사함. 이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은 너무 설교가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제가 보니까 딱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야,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셔서 이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뭐 아니면 그냥 끝내고요. 누가복음 17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7장은 지금 이 상황, 마가복음 11장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마가복음 11장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은 19장 2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나귀 타고. 그러면 17장은 예루살렘 가기 훨씬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17장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한 곳에선 제자라고 얘기하고 한 곳에선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호칭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사건에 일어난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건인데 누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가 5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이렇게 편집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다른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어록이라고 그럽니다. 어록, 예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뭘 전달하려고 하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3절 4절에 뭘 얘기하면 용서를 얘기해요. 용서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의 용서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과 연결하면 네가 용서해야 누가 너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려면 네가 용서해라, 그거예요.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냐?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죄송합니다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러면 네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허물을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용서받는 방법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5절 6절을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만 6절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아까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게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이해하세요? 여기도 산이 아니라 뽕나무로만 바뀌었지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기적을 가능케 하는 믿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믿음. 하나님은 너를 원해. 네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해. 재물 가지고 헌금 얼마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성경 헌금 조금 했다고 그게 너와 나 사이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 이게 믿음이야. 그거예요. 자, 용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왔어요.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어디인가 기도가 있겠죠. 기도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기도 기자도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한 예화가 나오는데 종의 예화가 나와요. 이 종하고 믿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7절에 누구 종이 있는데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보고 수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앉아서 저녁 드세요 하겠냐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종이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거니까. 자, 밖에 일했으면 또 집안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8절 보세요. 그더러 종들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이런다는 거예요. 종은 종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지. 뭐 하나 했다고 내가 했어요. 주인이면 다야. 내가 이렇게 더운 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 나 밥 좀 해줘야지. 이런 종 없다는 거예요. 네.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자, 결론이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종인데 밭일 해야 되고 양 쳐야 되고 또 부엌에 들어가서 주인 밥상 차려야 되고 이건 내가 한 일입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칭찬 안 해도 주인은 나의 주인이고 또 주인도 칭찬 안 해줘도 내 종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신뢰해. 이런 관계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와 비슷하다고요? 마가복음의 3가지 중에 뭐와 비슷하다고요? 기도예요. 여기는 종과 주인의 가정을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되기를 의도했다고요? 만민이, 나를 믿는 나의 백성, 나의 종들이, 만민이 내 집에서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집이 종과 주인의 이런 무한 신뢰, 든든한 어떤 관계로 연합된 이런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그런 장소로 성전이 사용되기를 원했는데, 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종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늘 왜 나를 축복 안 해줘요? 왜 나를 칭찬 안 해줘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줘요? 원망하고, 또 막 뇌물 공세를 피면서 이렇게 재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나 없애버릴 거야, 문 닫아버릴 거야. 내가 원하는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야. 종이면 종으로서 열심히 해. 그러면 주인은 주인이 해야 될 일 열심히 할 거야. 이게 너와 나와의 관계야.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귀에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늘 품고 그래 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사함, 용서,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핑계나 요령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시면서 주님이 새롭게 펼쳐나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오늘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신앙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이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